아들을 보는 것이 구원이며 생명이다. 구원이며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한 20과가 있어요. 이렇게 20과 했는데 우리 지금 부가하고 다음 주 이제 절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과 2과는 우리가 알아야 절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걸 안 배우면 절기를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를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과 2과를 들어야 왜 지킨다고는 의미가 달라. 우리가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배워놔야 이게 의미가 달라져야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 알다시피 율법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요, 이 율법, 지식,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율법 그러면 율법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도 다 이게 토라로 들어가요. 근데 왜 율법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느냐? 이게 신약은 노무스죠,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또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도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토라 말고도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율법 위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탈무드 있죠. 탈무드 또는 미드라시가 다 뭐에 들어가냐면 율법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율법은 모세 오경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심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성경 위에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어쩔 때는 때로 내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도 저번에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성경 위에가 있어. 성경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전통. 아니, 유경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유경 보지 않잖아요. 성경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전통들. 교리요, 교리. 교리. 여러분 교리가 미드라시야. 근데 율법을 교리화하는 것을 갖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할라크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할라크라고 하고 비율법적인 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교리로 만드는 걸 학가다라고 해요. 미드라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 교리가 채워지면 어떤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이 교리가 딱 있으면은요 어떤 얘기할 때 안 들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은요 뭐냐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냐면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해요? 무천년 설교를 합니다. 이 무천년이 교리야. 이 무천년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이 바로 죽어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저희 친척 가운데도 권사님 하여간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다 보면 아마 성경 얘기하겠죠.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너희 교회는 이상하다. 왜 이단같이 하나님 나라가 왜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계시록 있어요 없어요?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히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구절을 얘기하면 그건 이미 교리가 꽉 차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교리가 더 우선이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딱 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그걸 패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도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을 빼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교리에 어긋나 버리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 편천산에 오시는 주자는 무슨? 그것은 사전 이름이에요. 사전 앞에 그 사전 찾을 때 몇 번 찾으면 이게 나와. 스트롱 코드라고.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그거를 매겨놨어요. 예. 다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번호 찾아보면 안주적이야. 그건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그랬죠. 첫 시간 공부할 때 나는 윤석열이라 잘 몰라. 저기를 좀 빼고 얘기하자고. 우리가 교리보다 좀 앞세우지 말고 뭐냐면 성경이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뭐 제가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 저는 성경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탈무드하고 미드라시를 갖다가 뭐냐면 예수님이 많이 싸웠는데 이걸 장로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우상숭배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거의. 여러분 신약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부분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웠어요? 왜 그들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들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그 교리가 꽉 찼기 때문에. 근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 빼놓고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미드라시나 탈무드가 그들 머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사람의 유전 이런 것을 그들은 그것도 율법으로 생각했어요.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율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게 노무스로 바뀌면서 로마법도 율법이야. 우리가 골로새서에 갔다 갈라디아에 갔다 그럼 갈라디아 어떤 그 풍습이나 이런 법도 전부 뭐냐면 율법으로 해석해놨어요. 우리는 신약 읽을 때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으로 율법 폐했어. 그럼 무조건 뭘 폐한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무조건 모세 오경 폐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봐가지고 이 율법을 폐했다고 했을 때 로마법을 폐했는지 갈라디아법을 폐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계명을 폐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싸웠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어떤 부분입니까? 손 씻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손 씻는 거 나빠요 안 나빠요? 전염병 시대에 손 씻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손 씻는 것 갖고 이게 문제가 돼갖고 싸웁니까? 오히려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으잖아요. 집에서는 손 안 씻고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손 안 씻고 먹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성경처럼 위에다 올려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먹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안 씻고 먹으면 씻고 먹어 이렇게 할 정도는 되지만 안 씻고 먹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는 아니다? 명령은 아니다는 거예요. 옳은 거지만 명령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이 모세 오경만 읽었다는데 읽기만 한 거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아니 그들은 모세 오경은요 시켜서 5살만 되면 외워버립니다. 근데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믿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믿었다면 모세 오경이 믿었다면 예수 믿을 아니 안 그렇다니까. 오늘날도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다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문제가 지금 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버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좋은 건데
왜 손 씻고 먹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처럼 말하면 왜 나빠?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해서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도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하지만 너 그거 안 먹으면 지옥 가.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좋다고는 해야지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처럼 얘기해놨어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병균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 그건 죄야.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하고 못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단어 갖고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자, 옛날에는요, 여러분 식물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식물은 같은 말인데도 그 사람을 깔본다 이거예요. 깔보는 언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뭡니까? 가정부야. 그런데 이제 가정부도 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어요? 파출부도지만 가사 도우미. 그래서 요새 뭐냐면 만약 목사가 식물하고 말하면 뭐 사람이요? 어떻게 봐야 사람이? 저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만들냐면 자익들이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요 마치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인 것처럼 덤태기를 그런 걸로 씌워요. 그러니까 본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겉만 갖고 자꾸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예요. 야, 식물하고 그래서 누가 만약에 가사도움이라고 하지 않고 식물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여러분요 내용은 좀 틀려도 내용은 잘못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갖고 얘기 안 합니다. 방송에서도요. 장님이라고 큰일나고 시각장애인. 예.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좌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소경 그러면 안 돼.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PC 정치적인 올바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다 드리려고 르네상스부터 준비해갖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전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옮겨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는 뭘 생각합니까? 뭐만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걸 얘기해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그게 토라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토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옮기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잘하죠.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뭐 못지으면 미국 가서 뭐가 됩니까? 떡이라고 하지 않고 못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와도 여러분 그걸 떡이라고 하지 않고 못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똑같은 떡 같아도 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못지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떡이 만약에 그래서 웃기는 게 미국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뭐냐면 우리는 오뎅이잖아요. 오뎅 맛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오뎅을 풀어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생선으로 만든 뭐가 돼요. 하여간 그게 원래 생선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먹기가 어려워. 왜? 뭐 저거 생선 만든 거잖아. 막 이렇게 생선 부셔갖고 만든 거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지는 말 많이 쓰죠. 옛날에 요즘 안 그렇게 안 써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도 못지는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도 와서도요. 그 똑같은 것은 떡이라고 않고 대부분 못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떡이라고 할 때 그 우리나라의 저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안 바꾸는 겁니다. 단어를 내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모라는 말을 배웠어요. 사전적으로. 근데 미국에서 이모라고 배웠은 건 이모는 사전적으로 누굽니까? 어머니? 여자 형제야. 근데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식당 갔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이모 여기 뭐 좀 주세요. 그럼 뭐 됩니까? 엄마 저좀 우리나 언니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 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담 같은 것도 그랬죠. 옛날에는 마담이 아주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부인을 갖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갖고 마담은 어떤 사람을 마담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라로 가면서 그 개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토라하고 이게 그 율법인데 이것이 시켜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달라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지금 헬라 사상 너무 배웠어요. 헬라 사상 말고 히브리 사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어 하나에도 헬라 사상에는 어디 문화가 들어가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요. 여러분 헬라 사상에는 로마나 그 헬라 그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 속에. 근데 히브리 사상 속에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 사고는 성경을 만들 때도 이게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소통이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록하기, 하나님과 소통만을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 글자예요, 원래.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헬라어는 만든 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과 먼저 교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에다가 옮기려고 하니까 개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바꿔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 왜 헬라는 아니 히브리는 하나님하고 원래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과 원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과 이렇게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은 한 100여 년 되나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전부 기록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 그 70인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네. 그날을 아주 통곡하는 날로. 그래서 그렇게 여기단 말이에요. 그 바뀌면서 우리도 뭐냐면 은은하게 뭐냐면 헬라 사상이 들어가 버려요. 성경을 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왜 내 백성아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전부 바벨론 사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고 속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헬라 사고는 직선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고는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원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마차바퀴를 갖다가 의의 길이라고 해요. 헬라 사고는. 왜 그냥 마차바퀴처럼 가. 그냥 직선이 아니라 가긴 가는데 마차 바퀴처럼 굴러가요. 이것을 이해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해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 사고에서는요, 여러분 뭐냐면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해 뜰까요, 안 뜰까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셔? 경험에서 이제까지 이게 증거예요. 반복해야 그 다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반복이 없었어. 내일 아침 해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할 때 뭐냐면, 이 반복이 우리에게 뭐냐면, 증거가 된다. 이 반복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하게 일어나고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하지만 라오디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 속에 6교회가 다 숨어 있어요. 뒤에. 왜? 반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신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성부 얘기할 때는 뒤에 누가 있다?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성자가 앞에 있을 때는 성부 이런 식으로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교회가 뭐 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교회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미 라오디아 교회도 뒤에 어떻게 되세요? 그런 교회도 숨어 있는 거야.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교회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이 열려지면 이런 걸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 라오디아 교회야. 그래 마지막 때는 다 이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라오디아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 같은 데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포가모 교회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그 일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할 수 있었던 걸 바로 뭐냐면 유다예요. 자, 유다가요, 누구를 팔아요? 요셉을 판 게 누굽니까? 요셉을 판 게 유다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아주 낮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까지가. 그래갖고 결국 누구하고 다말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베냐민이 누구에게 잡혔을 때요? 그 일이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잡혔을 때 요셉에게 잡혔을죠? 근데 그때 요셉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랬을 때 그때는 옛날 같았으면 유다 옛날 같은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도둑질을 갖고 잡혔어. 그걸 나도 어떻게 하라고.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눈에 보이기는 베냐민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뭐하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거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쉽게 말해서 또 온다는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그것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팔 때 베냐민도 없어지면 이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없었어요. 이제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냐민에게 있었잖아요. 이게 옳다 좋다 누구 없애면 돼 이제. 또 베냐민을 없애면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베냐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오히려 풀어주고 자기가 대신 죽기를 원해요. 자기가 대신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먼저 옛날에 잘못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똑같이 올 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우리는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잘한 거야. 이게 우리 율법적으로 보면 과거든 현재든 필요 없어. 한 번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뭡니까? 무조건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잘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걸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교인들도 이런 걸 못 보니까 옛날에 자꾸 지은 죄만 갖고 지금 뭐 우리 역사 청산하자 뭐 청산하자 막 이것만 갖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봤다면 여러분 120문도가 모였을 때 맨날 뭐 했을까요? 기도 못했습니다. 맨날 싸우지.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어디 있었어? 아, 너는 저주까지 했잖아. 아, 그래도 나는 저주를 했을지라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갔어. 아, 너희는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옷까지 벗고 도망가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은요 거기서 120일 동안 120일 동안 아니 열흘 동안 뭔 기도하겠습니까? 거기 모여서요
옛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했다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전부 뭐 했어요?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하기 괜찮다. 왜? 그런 것을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힘썼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기 때문이냐면